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정답이 아닌 질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왜 이 제목이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기어이 성공하는 자녀들의 비밀은 사실 우리 창세기형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이들이 창의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융복함 능력이 자연적으로 개발되고 성장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와 신앙으로 자라는 아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비법이 우리 마음 근력이라고 배웠고요. 마음 근력은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나를 펴보는 능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끊임없이 써보는 능력에서, 이거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라고 배웠고요. 여기서 진정한 창의력이 나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창의력, 나를 써보는 능력을 가장 방해하는 교육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교육이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이 교육을 은행식 교육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행식 교육을 배운 아이들은 정답뿐이 못 배워요. 정답만, 세상의 정답만, 그냥 정답으로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창의, 공감 능력 절대 성장시킬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정답만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선생이 A라고 입력한 대로 똑같이 시험지에 A라고 써서 A로 평가받는 아이들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결코 원하는 직장을,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은 세상의 정답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냐고요? 세상의 정답은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개발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질문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왜 유대인들이 창의성이 높은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한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비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젊은이들이 제일 닮고 싶은 성공한 CEO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유태인들이에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페이스북 다 아시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스타벅스 주인이죠. 우리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수많은 이 유대인들 CEO가 있어요. 사실 미국 포춘지 100대 기업에요. 100대 기업 CEO 40%가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하죠? 그 세계 인구의 0.2% 뿐이 안 되는데 노벨상의 23%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작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현재 모든 전 세계의 30%의 이 벤처 산업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유명한 대학 많잖아요. 하버드, MIT, 굉장히 유명한 대학 많은데, 한국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이 도중에 탈락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50%가 됩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되는데 50%가 드랍해요. 근데 유태인들은 10%도 안 됩니다. 가장 드랍 비율이 적어요. 그 유태인들의 이 창의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서? 바로 고난 속에서 왔습니다.
고난. 여러분 유태인들은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민족이 정말 말살을 당했습니다. 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뭐 애굽부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제국이 있었잖아요. 제국. 애굽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헬라, 그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이 모든 제국에서 가장 심한 고난을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철저히 짓밟혔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다 제국주의, 힘, 권력, 거기에서 핍박받는 자신들이에요.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상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상상력. 그러니까 기존 이 제국주의 질서의 가장 밑에서 그 포악과 폭력으로 온몸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질서, 제국주의의 질서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상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다른 질서를 꿈꾸고 상상하는 법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희망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현재 그들이 삶 속에서 특히 제국주의 속에서 보는 현실은 정말 하늘 끝에서 끝입니다. 땅 끝이에요. 정말 우리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19층을 파갔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19층을. 세상에 올라오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주로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이만큼과 이만큼이라고요. 이 간극을 메워야 살 거 아니에요. 이 간극이 어떻게 메워지냐고요. 뭐가 메울 수 있냐고요. 무조건 상상할까요? 상상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을 해도.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 왜라고 질문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결과 시대의 정답,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어떤 질서나 정답이 있는데요. 그 제국주의가 말하는 정답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를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창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지난 시간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시킨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한 결과 결별하라. 당연하겠죠. 우리 항상 익숙한 것과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냥 항상 했던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질서에 다스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딱 들어다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던져놓아요. 그래야 창의성이 시작되니까요. 네, 유대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살았다가 그 전부터 야곱이 조상 가나안 땅에 살았다가 애굽으로 오죠. 애굽에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게 되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아시리아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강제로 정말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로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으로 흩어져요. 그러다가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각 미국으로, 각 유럽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정말 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고 각종 세계 각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착민에게 학대를 받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볼까요?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누구죠? 누굴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네,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부터 본토가 어디입니까? 익숙한 곳, 잘 아는 곳, 친척이 뭐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들이 많은 곳. 아비 집이 뭡니까? 어떤 나의 축복이, 유산이, 먹는 것이 다 결정된 곳.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세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애굽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도 그냥 하나님께서 집에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누굴까요? 애굽으로 팔린 사람? 요셉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의적 꿈, 창의력의 대명사거든요. 어떻게 그의 창의력이 나왔을까요? 바로 어렸을 때 이 가정이라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광야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대항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도전해보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창의력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할까요? 결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한 교육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 교육의 공동체가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의 교육을 우리가 두 가지 큰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쉐마 교육. 그 쉐마 교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토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책 보고요?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책 보고 알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정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답안지 없어요. 그럼 교과서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건 알 수 있어요? 살아가 봐야 돼요. 도전해 봐야 돼요. 근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정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토라 교육의 주체는 누군가? 선생님?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 함께 살아요? 보통 가정에 누가 함께 살아요? 가족들이요. 아빠, 엄마, 자녀. 이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예요.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재는 뭘까요? 무엇이 교재일까요? 책으로 배울까요? 그렇죠? 지금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가정의 삶,
그 가정의 삶이 대부분 어땠다고요? 보이지 않았어요. 왜? 보이는 질서 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한 지역에 정착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사람들도 새기고 먹고 살 것도 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이제 편안해졌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또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삭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물 하나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준 아브라함의 준 우물을 잘 이용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적군이 우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럼 또 떠나야 돼요. 그랬더니 우물 봤더니 또 적군이 와서 흙을 막아버려요. 내 걸 뺏어버려요. 또 떠나요. 도대체 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 정착밀 속에서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어떻게 함께 그 뜻을 추구하는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교육의 교재는요, 부모의 삶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근데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 계속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대화와 토론과 질문 속에서. 가장 핵심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저도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가 굉장히 안정적인 때고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가기 늦었다고.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나이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요. 아버지, 나 여기가 더 좋은데 왜 한국 가야 되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답을 어떤 대답을 할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게 낫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나오겠죠. 설명하겠죠. 이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죠. 그 질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실제적인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가정 아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베냐민이 낳았지만 거의 사실상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배다른 각자 4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4명의 엄마에 10명, 11명의 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왜 이렇게 많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원인이 뭐죠?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레아와 라헬 가운데 경쟁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다툼으로 끊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야곱의 가정은 씨족 사회였습니다. 씨족 사회는요, 대부분의 우리 옛날에 우리 유교 사회도 비슷했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삶의 정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장자, 차자 쭉 나가는 거죠. 그럼 요셉은 막내입니다. 그러면 이미 자신의 삶의 정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은 한 그 당시는 가정이 사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답이 결정되어 있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막내의 삶이에요. 이 삶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수저론이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한 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운명이 결정된 거고요. 정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공부를 하나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어떻게 강남에 아파트 집을 사.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론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자신의 정답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 운명론자에서 꿈꾸는 자가 되었을까요?
요셉 하면 꿈 아니에요. 바로 토라 교육에 있습니다. 토라 교육. 오늘 요셉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리죠. 근데 그게 저주일까요? 물론 고난의 장으로 더 들어갑니다. 웅덩이에 있어요. 웅덩이에 들어가면 형들이 요셉이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웅덩이가 오히려 이 가정, 시족사회의 족쇄를 풀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웅덩이에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토라 교육을 받아서. 근데 그 뜻은 그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넘버 그 가정에 2까지 가요.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형들 가정에서 나로 통해서 형들이 축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더 깊은 감옥이 가요. 그 감옥은요, 정치봉 수용소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 일단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의 민족이에요. 다 막힌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다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희망하지 않고는 상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그 간극을 메워야 되는 상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의 달인이 됩니다. 해석의 달인. 해석의 능력을 어디서 나오냐? 바로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이의 간극을 메꿔야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 메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하고 해석해내죠. 그리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것이 해석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죠. 바로가 세상에 막 그 많은 지식인이 있어도, 그 많은 권력이 있어도 바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누가 그 꿈을 해석할까요? 요셉이. 왜? 해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의 능력이 어디서?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데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해석의 달인. 해석의 능력이죠.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 바로 아버지와의 질문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와 이제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만났어요. 물어봐요. 아버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자손들이 하늘에 뭇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그리고 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야. 아버지, 여기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기 있는 건 축복 같지 않아요.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이방인의 삶에서 힘들게 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요셉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이렇게 번성해 주셨잖아. 솔직히 맨날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요셉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은 달라. 여러분, 요셉아, 우리 가정이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야. 그래서 아빠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잖아. 아버지, 그게 만약에 그 축복이 맞다면요, 그거는 형들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나 축복이 있죠. 저는 막내잖아요. 저에게 돌아올 유산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움만 받고 살잖아요. 요셉아, 아빠가 첫째일까? 둘째일까? 첫째일까? 막내일까? 아빠도 막내였어. 하나님은, 세상은 보이는 첫째를 쓰지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첫째라고 꼭 쓰시지 않더라. 하나님은 바로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써. 결코 높고 교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쓰시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야훼가 역사를 주관하는 방식은 언제나 교만하고 높고 권력 있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이. 교만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요. 구약의 모든 전체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너가 보이는 현실은 너가 막내라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아버지와의 대화와 질문이요, 요셉이 점점 보이는 현실 상황이 아닌 이 현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새로운 야훼의 역사의 창조를 꿈꾸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막내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왜 나만 우리 가정의 이런 허물과 아픔을 그 가장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당하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픔을 내가 가장 밑에 있는 내가 감당하라는 것이 아닐까? 막내인 아버지를 쓰셨듯 혹시 나를 쓰셔서 우리 가정의 허물을 치유하고 정말 근사한 가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질문하게 되면서. 물론 현실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러다가 진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식. 나중에 우리 더 배울 건데요. 해석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 과정을 꿈꾸고 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드디어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떻게 꿈을 꿔요? 형제의 단이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아버지와의 대화와 질문이 없었다면 이건 그냥 한마디로 개꿈이에요. 근데 지금 상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저 꿈이 개꿈일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꿈은요. 진짜 꿈과 죄송합니다만 개꿈의 차이점은요. 딱 하나예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게 진정한 꿈이거든요. 변화가 있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축복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 이 말이 있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서 요셉이 누굴까요? 저기 가운데 있는 아이일까요? 요셉이? 한번 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담이 보시죠? 담이 보이시고 그 담을 넘는 나무가 보이고 거기 많은 큰 가지가 보이죠? 이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상에 수많은 열매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요셉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담을 넘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담, 우리의 담, 한계, 보이는 한계. 이건 절대 못해. 이걸 우리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힘이요. 결국 아까 우리 토라 교육 통해서 요셉이 아빠와 대화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걸 꿈꿔요.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죠. 이 질문하는 힘이 나중에 요셉이 해석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담, 그 가정이라는 담, 웅덩이, 그 형이 버린 웅덩이를 그 담, 또 막내라는 담,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이라는 담,
그 다음에 감옥이라는 담을 넘어서 결국 해석의 능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자녀들은요, 이 담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담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담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무슨 담이 있는가? 우리 큰애는 한국말을 잘 못해갖고 국어에 담이 있어요. 늦게 와갖고. 우리 지방대학 출신 담도 있고요. 여자라는 담도 있고요. 장애라는 담도 있고요. 그런데 또 가난이라는 담도 있고요. 그럼 우리 가정이 남들같이 다 그냥 과외도 많이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강남에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담보다 중요한 건요, 담을 넘는 능력이에요. 담을 넘는 능력. 우리 토라 교육으로 파생된 또 다른 교육법이 있죠. 우리 후추파라는 정신은요, 사실 많은 유대 기업에서 기업 문화를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뭐 구글이든지 우리가 말한 저커버그가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를 가보면은 어디가 사장실지 잘 몰라요. 사장님, 이 마크 저커버그에는 방에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성과 종업원과 그냥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직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이디어가 편하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친구같이 토론 문화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후추파 정신이 모든 구글이나 이 유태인 기업에는 문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냥 쫓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문화가 얼마나 습득됐는지, 그래서 이것이 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브르타 교육이죠. 하브르타 교육은 딱 하나예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이 방식이 하브르타 방식이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 하브르타 방식이요, 어떻게 강남 학원에서 적용되냐면, 정답을 더 잘 맞히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정답을 더 잘 맞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 토론도요, 그냥 논쟁 수업 같이 누가 더 옳은지 경쟁하듯 논쟁해요. 그래서 1등을 가려요. 여러분, 이건 하브르타가 아니거든요. 하브르타가 진짜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하브르타는 토론은 어디서 나왔냐면 가정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내가 그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내 삶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의미 있는 답변과 토론이 가능해요. 근데 정답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 토론하고 내가 너를 이기겠다, 이런 토론은 진정한 하브르타가 아니거든요. 주입식 토론이고, 이거 말이야 주입식 토론이죠. 그리고 뭐 좀 더 잘하는 것이 이제 수학관이나 영어를 이제 정답을 풀면서 나는 이렇게 정답을 풀었다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브르타를 하는데, 그건 좀 낫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정답을 맞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이해하고 어려움 속에 내가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질문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하브르타의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의 교육의 주체는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죠? 우리 아내도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제는 진짜 토라 교육 해야 돼요. 쉐마 교육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들으라. 집에서 아이들과 밥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부모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지, 우리 가정에 고난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남성분들은요, 좀 완벽주의예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그냥 다 슈퍼맨처럼 다 감당하고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실패를 가장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예요. 아빠의 실패를 통해서. 근데 그건 공유 안 하고. 근데 왜 공유 안 할까요? 우리도 하브루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배워본 적이 없고, 부모에게 이 아픔을 어떻게 함께 극복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해야 되냐? 우리부터 해야 된다. 우리부터. 또 한 교육이, 하나의 교육이 제가 더 말씀드리면 한나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이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이 사무엘은요, 그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꾼, 시대를 바꾼 정말 위인이잖아요. 성경의 위인.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했는데, 이 교육이 한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한나? 우리 사무엘상 1장 23절하고 24절 거기 절이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젖주는 교육. 젖되는 교육. 네,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유태인보다 더 천재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천재 같은 아이들이요, 정말 요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젖주는 교육만 해요. 반드시 젖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젖되는 교육. 성경에서 위대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젖되는 교육, 본토 친척을 떠나는 교육입니다. 물론 우리가 젖을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또 문화라는 것은,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배울 수 없어요. 광야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삶과 그 관계를 통해서 젖을 줘야 돼요. 하지만 그 젖 주는 그 교육에 전자가 있어요. 젖을 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내 품에서 떠나기 위해서 젖 주는 거예요. 이 떠남이 없다면, 내 담으로만 쌓아놓으려면 아이들은 결코 요새까지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결단할 거, 혹은 질문할 게, 이 질문은 우리가 질문의 중요성 배웠잖아요. 질문하면 좋겠어요. 1번, 여러분의 가정의 주 교재는 무엇인가? 토라 교육할 때 뭐와 아이들과 대화할 것인가? 토론할 것인가?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정에 있는 어려움, 역경,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 말할 게 있으니까. 토론할 게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고난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공동체와 함께.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대화할 것인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토론하자면 토론 될까요? 대화하자면 대화 될까요? 아니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함께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당신 가정만의 리추얼, 그러니까 모임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쉽게는 그냥 함께 밥 먹기,
좋은 데 가서 밥 먹기, 즐겁게 함께 만나기. 여러분 그 시간이 재밌고 즐거워야 만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하셔. 그 리추얼이라는 것은 정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 시간이. 그래서 꼭 1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재밌게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 만나고 대화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자녀가 넘어야 될 그 담이 무엇인지. 대부분 그 답은요, 우리 부모의 담에서 시작돼요. 나의 담은 무엇인지. 내가, 얘는 이 한계가 있지. 우리가 자녀에게 이 한계를 딱 주고 시작하면 자녀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여러분의 담이, 또 자녀의 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고 그 담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